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김영강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풍성함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환이 잘 들으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정환아?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내가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받게 해주세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환이가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한 것도,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볍게 여겨져요. 이 복음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치 없는 복음의 삶으로,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병원이거든요. 지금 정신병원. 여기서 지금 아, 학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최근에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다음 저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마약을 공급하는 정직한 딜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5대 마약 몇 살부터 많이 했나 보니까 몇 세대 있죠? 17세부터 18, 19세 딱 여러분 나이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마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약을 가장 많이 한다고 지금 해요. 다음 짧은 순간의 쾌락이 긴 고통으로 온다. 악마와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약을 언제 했냐? 만 13세 때. 초등학생이 만 13세면 지금 4학년, 5학년 초등학생 애가 지금 마약을 처음 해봤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라 그러냐? 금단이 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 끝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 죽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나 아니면 자살이 더 많고요. 안 그래도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10대 청소년들 자살률, 학업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버티지 못해서 그 자살하는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제는 그 자살의 그 시작이 마약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이십니까? 제가 요새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클럽. 여기는 만 15세부터 19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영업하냐?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해요. 지금 PC방 여러분 지금 PC방 가면 여러분 몇 시에 나옵니까? 10시면 여러분 다 강퇴야. 10시면 이제 잼민이들 다 나가야 돼. 근데 여기는 새벽 3시까지. 왜? 여기는 음식점으로 영업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15살부터 19살 그 지금 한창 사춘기 지금 한창 폭발하는 그 시기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마약 안 하겠습니까? 술 안 먹겠습니까? 담배 안 피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사단이 뭐냐?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후대들의 세계관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근간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봤잖아요. 10대들 클럽 다니는 지금 청소년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어떻겠습니까? 성인이 되면요 이 유흥업소에 대한 이 거부감이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주 지금 당연한 겁니다. 무슨 취미 활동하듯이 이제 유흥업소를 다니고 그냥 뭐 어때? 완전 지금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오로지 지금 집과 학교와 교회와 학원 이렇게 삶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밖에 지금 안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로지 복음 집중, 그렇죠? 오로지 지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현장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대의 현실이에요. 이 시대의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말세다 말세야. 혀를 찹니다. 말세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망하는 그 이유. 이 세상이 망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유 말세다 말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로 진짜 그리스도가 없어서 정말 방황하고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어서 현장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첫 번째, 그 안에 이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정하나, 이 땅의 지혜가 아니야. 그냥 책 한 번만 봐도 내가 이 책을 다 온통 외울 수 있는 그 머리가 똑똑해지는 그 지혜, 물론 그것도 많지만, 그렇게 들으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나 중심으로 들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의 일, 장래의 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장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나타난 문제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지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 장래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식은요, 책을 우리가 많이 다 읽어서 어떤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에 견주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다. 다 해로 여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은혜의 구원, 그걸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안에서 너가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보화는 이 땅의 것을 의미를 하죠. 이 부귀 영화, 보물, 재물, 돈, 성공, 명예,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싶어하는 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라지는 그 보화를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보화보다 더 큰 하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나의 연단과 나의 수모와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수모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천국 소망, 이게 보화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감추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상급 역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줬고,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응답, 그것들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생명 구원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람아, 구원받을 한 이름이 뭐야? 우리 했잖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한 이름, 오직 구원의 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요, 이제 육신을 오셨어요. 육신을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왜요? 구원하시려고.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이 비밀을 등한시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 구원받은 자의 상태와 축복과 삶 전혀 관심 없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을 전달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 이 생명 구원, 이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난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인 생명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난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죄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결론난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난 괜찮다, 난 상관없다,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나는 괜찮다. 왜요? 내가 그 모든 실패와 문제와 갈등, 그 낙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도 안 찾은 것 같아.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세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 상급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랬을 때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하늘 상급의 소망으로 인도하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 하늘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온 천하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는데 이 복된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적인 그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진짜로 나에게 은혜로 깨달아진 날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만물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것은요, 나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을 때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그러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을 그 자리에 임명했을 때 신분만 임명한 게 아니라 권세까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힘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률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지는 모든 그 권한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그 권세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드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놀이터 가면요, 저는 모래 놀이터였거든요. 가면요, 그 개미 많이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개미를 많이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개미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개미가 막 이렇게 막 일하고 있잖아요. 이 개미가 나를 봤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막 모래를 짓고 모래성을 쌓아. 그걸 보고 개미가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걸 제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을 깨달았어. 개미가 와, 야, 완전 특종이야. 저기 밖에 모래성을 쌓은 엄청 대단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영광이래. 깨달았어. 그러면 그 김영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미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모래성을 지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 다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전혀. 하물며 근데 어찌하여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 이건요, 엄청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았다. 창조주의 그 창조의 의도와 피조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그 방향과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거. 이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 쓰겠습니다.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낙심한 그 상황이 와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충성한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 뒤에 있는 언약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알리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